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글자 인사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없고, 네, 오늘은 우리가 대신 두 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회복이 필요하고 또 치유가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소망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위에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함께 감사의 찬양을 또 기쁨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고치시네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간단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아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하시기를, 또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소망하고 또 힘입어 나아가기를,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치유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여기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시옵소서. 이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영혼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시는 길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물질과 화려함을 쫓아다녔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도 진학과 취업, 결혼 등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부 비전 트립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와 중국 땅에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함을 느끼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심으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순항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후원의 손길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청년부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청년부입니다. 부흥보다 성령의 능력이 먼저 되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적으로는 모임의 지체가 100명을 넘어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비를 바라고 또 치유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정말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맞는가? 조금만 더 깊이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휘 저으면서 움직이게 하는데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것이죠. 2등, 3등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1등으로 들어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가장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조금 뭐 불면증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는 어떤 막연한 희망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렀을 것 같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1등으로 저곳에 들어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혹여라도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럼 뭔가
희망이긴 희망인데 뭔가 막연하고 뭔가 불확실한 그런 희망이 지금 그 안에서는 흐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매우 치열한 경쟁의 분위기가 이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럼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다 잠재적인 경쟁자인 것이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적이고 어찌 됐든 내가 최종 1인으로 들어가야만 승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연못은 언뜻 보면 병자들을 치유해주는 자비의 공간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은 매우 치열하고 경쟁적인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가장 가망성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가 어떤 병을 가졌는지는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워 있었다라는 기록을 보면 그가 자기 사지를 제대로 가눌 수도 없을 만큼 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되죠. 또 이 병을 앓은 지 38년이나 되었다 그래요. 제가 만으로 39세거든요. 38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40년을 한 세대로 보죠.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세대가 흐를 만큼의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그가 앓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더 넘어서는 절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이미 흘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 베데스다 시스템 아래서 그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그는 가장 꼴찌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아니, 당연히 낫고 싶겠지. 근데 예수님이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낫고 싶니?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주님 그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찾고 있는지가 예수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마음이 주님의 역사에 선행되고 있어요. 결국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어떤 대단함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낫고자 하는 만큼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절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그냥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나는 글렀어.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치유를 받아. 그냥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날 거야. 그냥 자포자기하고 무력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못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죠? 어떻게든
당신이 좀 도와서 내가 좀 저기 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까? 낫고 싶다는 거죠. 낫고 싶다고 하는 가능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그의 간절함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혹시 포기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난 어차피 안 돼. 이 부분은 나도 바꿔보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고쳐져. 어차피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야. 아유, 내 신앙은 그냥 더 성장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여기서 후퇴하지는 않으면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할래. 여러분 이런 좀 자포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나의 내면의 어두움은 더 정화될 수 있고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나쁜 습관은 끊어지고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낫고 싶습니다. 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성장하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신앙이 더 깊어지길 원하고 주의 능력을 더 깊이 맛보는 그런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고백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지금 그의 시선을 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거기 지금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베데스다를 향해 있었을 거예요. 혹여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지는 않을까. 아, 그럼 내가 그거 놓치면 안 되는데. 남들이 아무도 안 봐도 내하고 딱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베데스다만 응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주님이 딱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그 사람의 시선이 베데스다를 향해 있다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돌려질 때 주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베데스다는 지금 무엇입니까? 내 직장이 베데스다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시험의 합격이 베데스다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베데스다일 수 있어요. 돈이 베데스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것만 취하면 내 삶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베데스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에서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시선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병자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딱 옮겨지고 주님과 이렇게 소통이 일어날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즉시 그가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진정한 치유자라고 하는 거죠. 베데스다가 치유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치유의 힘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가 말하는 이 치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첫 번째 차이는 대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누구를 치유해줘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을 치유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 세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치유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은 의도적인 거죠. 베데스다에서 가장 가망 없는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그 가능성으로 따지면 가장 꼴찌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자일지라도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는 얼마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에서는 세상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줄 세우지만 주님은 우리 누구나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늦게 온 자도 주님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져 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둘째로는 방법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그를 치유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즉시 그가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베데스다의 방법은 뭐죠? 뭔가가 불확실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젓긴 젓는데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면 낫는지도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나았다는 사람이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카더라 통신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좋아진대. 일종의 그런 이렇게 민간요법처럼 이렇게 하면 나아진대. 지금 그런 불확실한 어떤 방법과 막연한 것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치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치유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 세상이 말하는 뭔가가 이렇게 하면 되긴 된대 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방법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 안에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셋째로는 동기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안식일에 치료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막 혈안이 돼가지고 율법을 어긴 자 하면서 막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하셨을까요? 그냥 하루만 기다렸다가 이 사람 치유해도 되잖아요. 그럼 서로 불편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묵상이 돼요. 여러분, 왜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실까요? 당신의 영혼들을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치유하신 겁니다. 그를 치료하신 동기에는 이러한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의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데스다가 이야기하는 이 치유의 힘은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힘에 의존돼 있어요. 사람들은 관계를 찾지 않고 주술에 의존해서 무언가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치유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고 무력해진 자들을 주님 바라보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쉬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그냥 오랫동안 무력한 채로 영적으로 그냥 누워만 있는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다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경쟁적인 시스템 아래서 여러분 위축되고 주눅든 분이 혹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 저 사람 벌써 저런 번듯한 직장이 있고, 저 사람은 벌써 저런 연봉을 받고, 야, 저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벌써 저런 재테크를 하는데, 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미 낙오자인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위축되고 조급한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분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하는 세상의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오늘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로 주의 뜻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도구가 아니라 근원이심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38년 된 병자가 무엇이라 답합니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여러분 무슨 의미죠? 당신이 나를 도와서 저곳으로 좀 데려가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 병자에게는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이 병자는 지금 예수님을 근원이 아니라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태도를 자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만 합격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 삶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주님을 도구가 아니라 근원으로 인식해가는 여정입니다. 이전에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구원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조건만 갖추어지면 내 삶이 더욱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자체가 내 삶의 구원이고 치유의 근원이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에서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삶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 사건 이후로 이 38년 된 병자를 한 번 더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그는 치유를 받았어요. 이전에 누워만 있던 삶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적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이제 성한 몸으로 죄의 자리를 막 찾아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와 이전에는 누워만 있어가지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야 이제는 내가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건강한 몸으로 막 도박하는 자리를 가고
막 음란한 자리를 찾아가고 방탕한 자리로 야 이전에는 이런 거 내가 못 즐겼으니 한번 나도 즐겨봐야지 해서 막 그런데 쫓아다니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몸은 치유받았지만 그의 전이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병에 든 채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뭐죠? 그의 진정한 치유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한번 예수님이 기적 같은 문제 해결을 한번 콱 해주셨다고, 와 예수님 최고 하고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면은 그 사람 치유의 삶이 아닌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안 범하고 살겠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죄를 안 범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영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 죄를 범할 때도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 선한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그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근원으로 그 주님 자체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치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전에는 도구로 알았다면 이제는 근원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도 참 좋지만 그분 자체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리더들을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리더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똑같은 공통된 고백은 1년 동안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 소그룹원들의 삶의 자리 속에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들을 때 그렇게 자기 마음이 기쁘고 리더를 하는 그 보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리더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리더가 속한 이 소그룹 원은 뭐 우리 공동체에 온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뭐 새신자 거의 그룹에 속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에요. 이 지체가 지난 이렇게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직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크리스마스에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날따라 일하는 곳에서 뭐 어떤 말할 수 없는 안 좋은 일까지 겹쳐가지고 그냥 내 삶 왜 이러나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은 그냥 좌절하거나 그냥 불평하고 끝냈을 텐데 그 지체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냥 찬양을 듣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버스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내려서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내내 울었다.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울면서 갔다. 그 이야기를 이 소그룹원 우리 청공체에 나온 지 이제 뭐 불과 얼마 1년도 채 안 돼. 그 소그룹원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듣는데 자기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기뻤다. 그렇게 이야기.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 이런 거지. 이런 영적인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지. 여러분 그가 왜 눈물이 났을까요? 찬양 중에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지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그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분이 크리스마스 때 직장 나가는 거를 막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분 자체로 그분이 다가오심 그 자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치유입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족한 거죠. 그렇게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만 다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로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들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구가 아니라 근원이심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앞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죠.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나와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으면 그의 인생에 뭐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없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특별히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끝.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과 참 대비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거지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하반신 불구자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매다가 구걸한 자리에 앉혀주고 그럼 그 사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인생.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딱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데 베드로가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걷게 하십니다. 그 즉시 치유함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8절을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난리가 났어요. 방방방 뛰고 성전을 막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하면서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막 지치지도 않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볼 만큼 그에게는 이렇게 큰 감격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데스다의 병자는 어찌된 일인지 그런 기쁨을 표현하지도 못해요. 그냥 오 끝이에요. 여러분 이 반응이 이 이후의 모습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병자는 이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체포되어 갔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병 나은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지금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뭘 말하죠? 그도 역시 제자 중 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반응하는 거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받아도 그거를 잘 감사를 잘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무감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반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표현하고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뭔가를 가끔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는데 꼭 감사하다고 표현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서운하거든요. 그 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정성껏 그 마음으로 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받아놓고도 목사라는 양반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멀뚱히 있으면 서운하죠, 당연히. 여러분
이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표현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새해가 되어서 이 가족들과 자기 전에 이렇게 감사 제목을 2가지씩 말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막 부끄러워하고 잘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막 이상한 말 하고 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아내가 마음에 결단이 있었는지 계속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2가지씩 말하자 이렇게 해서 막 시키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막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재밌게 놀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 이제 셋째가 말도 못하는 셋째가 그냥 아빠 감다, 엄마 감다 이렇게 이제 막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래. 우리 소그룹 안에도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계속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바래요. 감사를 표현해 보면요, 반응해 보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놓쳤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이렇게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혹은 소그룹의 자리에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자꾸 주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흘리세요. 눈물 나는 거를 막 부끄러워가지고 감출 필요가 없어요. 신앙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주님이 눈물을 주실 때 흘리는 게 은혜예요. 막 마음에 이렇게 치받는 뭔가가 있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자꾸 표현해 보시고 반응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 우리 삶에 더 풍성히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이고 부제로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을 토대로 지어진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희망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세요? 주님이 정말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진짜로 마음 깊이 고백하고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시선은 세상이 말하는 무언가 나를 세상의 시스템 아래 붙잡고 있는 그 베데스다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취하면, 저것만 내 삶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내 삶 좋아질 텐데 주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다 병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말 못할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절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절망의 자리, 여기에 계속 누워있는 이 삶 이제 더 이상은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저는 세상에서는 가망 없는 자요, 하나님 세상의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서열에서는 하나님 가장 뒤로 밀려져 있는 가망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내가 치유함을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당당히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돌려 치유의 그런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주여, 주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맡기고 나의 삶을 보여드리고 주여, 나아가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자리, 이 반복된 실패의 자리 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복된 실패와 굴레 속에 갇혀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무 기대와 소망도 없이 무력하게 누워있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떨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주님의 나를 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자로, 주여 구원함을 받은 자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 주십니다. 주여 더 많이 주여 주님 앞에 맡기오니 영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절망의 마음들 뚫고 진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이 무기력에 팽개져 있는 하나님 그 시스템을 뚫고 주여 들어와 주시고 주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경쟁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지치고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고 세상의 서열에서는 가장 밀려있는 자가 저희입니다. 그러나 실패자요 낙오자에 불과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오셔서 주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 들고 무력한 무기력의 자리 들고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의 자리를 들고 주님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지체들의 예물과 고백을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는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의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몸을 산제물과 같이 드리는 그 제물 또한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청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청년부 주제 말씀 나왔습니다. 25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주보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 팀이 2월 10일 월요일부터 2월 15일 토요일까지 마카오로 떠납니다. 후원 부스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점심 12시에 새싹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하는 참석자들은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 주제까지 나왔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강화 늘빛 수양관에서 2월 27일 목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월 총모임 26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그 소그룹 개편까지 있으니까요. 리더님들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제 건진규 팀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나왔고요. 청년 동교수련회 헬퍼 모집인데 저번에는 이제 전 파트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셔서 어느 부분은 좀 채워졌는데 이제 기도의 싱어
입니다. 그 기도의 싱어 어떤 역할이라면은 보통 아까 이제 결단 찬양할 때 이제 옆에 서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 뭐 이제 자매님 이렇게 있는 분들이 늘 하던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수련회 때 기도회 수련회 장소에서 기도회 그 기도의 영성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좀 방안을 구하긴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의 싱어 목요일 밤인 기도회, 금요일 밤 기도회 이 두 파트에서만 구하고요. 연습 일정은 저희가 연습 일정이 매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생길 텐데 이제 거기에 다 참석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 중에 딱 하루 기도회 곡만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잘 왔다 느끼시면서 수련회 기대된다 느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긴 했지만 이제 많이 저희들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 낯설고 하지만 이렇게 같이 오셨을 때 미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아래 번호 있거든요. 번호 저장해 놓으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그래도 좀 덜 부담 가지실 수 있게끔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팀원들 노크하고 열어놓을 테니까요. 천천히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목사님께서 안내사항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건 끝났습니다. 네. 잠깐 우리 인사해야 되는 지체 있어서요. 우리 김윤지 자매 어디죠? 네, 우리 윤지가 호주에서 지금 호주 맞죠?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학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지난 약 2달여 우리랑 같이 또 신앙생활에 너무 감사했는데 또 아쉽게도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윤지함에 왜 나와서 인사하고 잠깐 제가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김윤지입니다. 저 모르는 지체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왜냐면 제가 겨울 때만 오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지체 언니 오빠들 님들이랑 친해져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아니 이번 연도에 겨울에 또 올 테니까 그때 또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너무 너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냥 호주에서 건강히 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지 자매 함께 이렇게 2달여 동안 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지체들과 좋은 우정 경험 나누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윤지 다시 불러주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또 떨리는 또 혹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있을 테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주셔서 그 땅을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윤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공부하고 학업하는 여정 중에 다 드러나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윤지 아들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때 우리 윤지가 더 성장하고 깊은 모습으로 우리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축복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축복할 지체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군 휴가 나온 지체인데요. 이제 뭔가 매주 나오는 것 같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기에 있으면은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잠깐 본인이 휴가 나다 싶으면 일어나실래요? 나다 싶으시면 일어나실래요? 네네. 우리 귀여운 성수를 향해서 환영하고 또 건강히 와서 고맙다. 또 다음 휴가 때 웃으면서 보자라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말을 지키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말을 지키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저번에 그 이름을 헷갈리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단을 받아왔어요. 이번에 또 하실 분이 있는데 오늘 세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김은빈 자매님 맞으시죠? 그리고 박상은 형제님이신데 이 두 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뭔가 딱 봐도 새로운 사람인데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되게 나이스하다 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네 일어나셨네요. 네, 우리 청년 공동체에 잘 적응해서 우리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자는 마음으로 축복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환영합니다. 네, 이제 서로 앞뒤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질문에 좋은 반응 또 말씀에 맞는 반응에 의한 한 주를 살아내보자. 잠시 숨 좀 쉬겠습니다. 죄송해요. 왜 급한지 모르겠네. 되게 급하지 않고 또 차분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주를 삽시다 라는 마음으로 축복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